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다 끝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들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임종을 많이 지켜보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라고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이죠. 또 때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급하게 연락이 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때까지 부모는 버티고 버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녀의 얼굴을 보고 나서 숨을 거두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서의 당신의 모든 사명을 주도적으로 다 성취,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6시간 만에, 이거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길게 9일까지 그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내일은 안식일이고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해가 지기 전에 죄수를 매장해야 하므로 빨리 죽도록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건 당시 죄수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손과 발이 못 박혀 매달려 있고 다리로 지탱하고 있는데 다리를 쳐서 꺾어버리면 결국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 양옆에 있는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31절에 보면요.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 6월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우리식으로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6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6월절 식사를 먹음으로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은 그날 저녁에 있게 될 6월절 식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 그 죽는 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실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정하셨고 그 6월절만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식사를 했는데 바로 6월절 식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기록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상회를 마치고 출애굽하던 그날 저녁에 그들이 먹었던 그 6월절 그 희생, 그 6월절 희생의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에요. 그 양의 죽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6월절 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갔어요. 패스했습니다. 아담 이래로 죄 아래 매여 있던 노릇하던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오늘 예수님 다리뼈 꺾지 않았죠. 뼈도 꺾지 말지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운데 철저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두 죄수의 다리는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군사들이 이 규칙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놀랍게도 군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했는데, 군인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천성이 원래 잔인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딱 찔렀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그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을 함께 찔러서 심낭 안에 있는 물과 심장의 피가 한꺼번에 흘러나온 것이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피가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쏟아졌다는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는 이 분명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유일한 효력이고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해주는 효력과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토록 찬송하고 노래해왔던 겁니다. 새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의 몸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화 배너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비가 살짝에 내릴 때 그 빗물에 예수님의 보혈이 씻겨 흘러들어가 보혈의 강을 이루죠. 그리고 그 보혈의 물결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 어머니와 동생의 나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셈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위해서 터져 나오는 보혈의 셈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피에 적심을 받고 이 피로 깨끗해 그 죄가 씻은 자들입니다. 신천지들이 자꾸 14만 4천, 14만 4천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14만 4천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분명하게 아십시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만희 씨가 그들을 위해 죽은 거 아닙니다. 그 피가 그들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에 자기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구속된 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것이 신자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라는 찬송시를 썼고요. 어거스터스 토플레이드는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찬송했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이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찬송하는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보혈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그래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이 깨끗게 씻겨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보혈의 찬송이 있게 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히려 고난 중에 보혈 찬송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